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최예린 랩런트 나와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나를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패할 것, 망할 것, 무너질 것 속에 있지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이동기 목사님을 통해 소명이라는 말씀을 주실 텐데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치유의 시간 되게 하시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는 귀중한 시간으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성가대가 찬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8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성간의 찬양 이후에 이동기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독창 같은 합창 감사합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뵙고 이번 주 뵙는 거 똑같은 일주일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여러분 보는 것 같아요. 명절도 끼고 뭐 해서 그런 이유도 있겠죠. 또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는 최초 8명이었지만 실제 7명의 팀이 돼서 선교 비전 트립 일본 선교 비전 트립 제1회 원네스 비전 트립을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수찬이가 늘 생각나던 현장이었지. 수찬이만 있었더라면 좀 언어가 편안하게 복음도 전하고 한번 해봤을 텐데, 비전 트립 다녀오면서 일곱 명 모두가 다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들었죠. 아, 피곤했다, 힘들었다 하면 손 안 들겠지. 개인적으로 선교 여행을 다녀오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어떤 여행과 비교할 수 없는 여행이다. 다녀와서 여행 후기가 좋은 경치와 어떤 뭐 좋은 만남과 좋은 음식이 남는 건 그렇게 내 인생에 개혁이 안 일어나더라고요. 변화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비전 트립이라는 현장은 항상 다녀오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전 세계를 놓고 해나가시는 복음 운동이라는 게 남고 각인되어지다 보니까 또 내 현장에 놓치고 있는 것과 어떻게 적용할지 이런 부분들이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묵상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놓고는 뭔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담임 목사님께 보고 드리니까 좀 많이 데리고 가지 그러시더라고. 좀 급하게 진행되어진 부분도 있었겠지만 내 여정 속에 느껴지는 게 정확한 인도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는 부분들이 좀 요소에서 많이 발견되어지는 그런 응답인 것 같고요. 일본 나고야 복음 선교교회 갔더니 앞에 CVDIP 표가 딱 붙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범준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도 CVDIP를 써요. 매우 신기한 마냥 그러시더라고. 지금 전 세계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전도 제자들이 한 메시지로 소통해서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을 내가 분명히 여러 번 언급하거든. 근데 이제 한 귀로 듣고 우리들이 한 귀로 흘리는 거지. 그게 누구 개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들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듣는 거 하고 자주 들어서 익숙해지는 거 하고 실제로 보는 거 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다락방 단체가 나는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일본 아니라 미국에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전 세계에 깔려있는 한 메시지로 소통되어지는 전도운동, 복음운동, 우리가 듣는 거하고 보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3박 4일 짧은 여정이었지만 굉장히 긴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만큼 헛된 시간 없이 굉장히 알차게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 같습니다. 보면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세계와 이 응답의 인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의 세계 현장을 보는 거 어른들 때 보는 거하고 또 다릅니다. 그냥 세계 먼 현장 말로만 듣던 외국에 나가본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현장이라는 응답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선교 현장 속에 인종은 다르고 문화는 다르지만 한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절대 제자들을 전 세계 곳곳 끌어가시는구나.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면 나의 정체성, 내 인생에 대한 방향, 미래, 확신, 이런 부분들이 좀 구체적으로 부딪히는 시간들인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시스템, 중요한 응답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는 만남입니다. 만남이 남는 비전 트립. 이번에 만났던 우리 중직자들 또 보니까 다들 도전받고, 목사님 그 중직자들 이제 만나서 우리 서로 포럼하고 간증 듣고 하는데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 하더라고. 헌신해 주시는 분, 또 통역해 주시는 분, 모든 분들 한 명 한 명이요, 일본이라는 800만 우상 하면,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 흔히들 전도운동이 어렵지 않겠냐, 우상이 너무 극심하니까. 극심한 현장일수록 하나님께서 시급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 확인되어지는 이런 거 보면서 간증 들을 때마다 울컥울컥한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청년 수련회가 있었어요.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1,500명이 와서 여기서 집회를 했거든. 우리 교회에 1,500명 들어올 수 있게 없게 시험 장소라 매여 터져서 막 그냥 저 밖에까지 저 등록 줄이 서 있고 저 추운 날 30분 이상 1시간씩 기다리고. 근데 청년 리더 수련회라 리더들답게 불평하지 않고 질서정연하게 잘 진행되어지더라고요. 마치고 우리가 수요일 날 비전 트립 갔죠. 비전 트립 뭐 육신적으로는 별로 이렇게 편하게 푹 숙면하고 할 수 없는 여정 속에 빡세게 돌았죠. 오자마자 어제 또 목사님 구미 전도학교 갔죠. 천안 돌아오니까 12시 넘더라고요. 이 여정을 아는 우리 선교국 임원이 목사님 너무 빡시게 다니는 거 아닙니까? 피곤하시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피곤할 것 같습니까? 어제 목사님이 특징이 있잖아. 배고프면 아무것도 진행 못해. 12시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식사를 했지. 밤 12시 넘어서 밥 먹는 사람 나밖에 없을 거야. 다 하고 이런저런 거 하고 뭐 TV 좀씩 보고 하니까 2시 되더라고요. 내일 주일이지. 잤지. 아침 6시에 눈 떠지더라고요. 피곤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라는 건 우리가 뭔가 푹 쉬고 여유가 있어서 사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봐버리면 새 힘이 납니다. 그럼 육신의 피로도 여러분 정말 이거 느낄 수 있어요. 피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또 우리 아산 지역 전도학교 있죠. 내일은 또 원주 전도학교 있죠. 우선 계속 가야 되거든. 계속 하나님이 문을 열어가시는 이 흐름 속에서 목사님 뭘 좀 요번에 또 확인하게 되어졌냐면, 목사님은 중고등부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교국에서 나를 아산 청년 지도 목사로 세웠거든요. 안 맞잖아. 우리 교회 장 목사님도 계신데, 장창수 목사님 일본에도 계신데, 장 목사님 싱크로 99.9% 똑같아. 우리를 운전해 주신 전도사님이 장창수 목사님 너무 똑같은 거예요. 장 목사님 왜 여기 계시냐면서. 신기한 경험들 좀 많이 하는 기간이었어. 장 목사님이 청년부 맡고 있는데 왜 나를 세웠을까 물어봤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게 확인되어진 응답들은 뭐냐면, 청년 현장을 사역하고 문을 계속 열어가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미리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요번에 청년선교회 4월 달에 또 필리핀 집회 있거든요. 거기도 메시지 준비하라 그러고, 6월 달에 인도네시아, 이런 것들이 계속 요청해 오는데, 그것을 놓고 뭘 보냐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들을 청년이라는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게 되어지는 시간들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1회 원네스 비전 트립이라고 정식 명칭을 지은 것은 매년 봄방학 전후로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화의 응답을 받도록, 그 속에서 진짜 선교의 응답이, 비전이 인생의 응답과 결론으로 부딪히는 이 시간표가 우리의 시스템이 되어지고 문화가 되어지도록 급하게 막 만든 것 같은데, 인도 잘 받았다, 정식 1회라는 명칭을 세워서 공식화 시켜놓고 2회, 3회, 10회, 20회, 100회까지 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때에 올바른 선교관, 세계관, 복음관이 구축되어지지 않으면 내가 미리 보는 청년 현장 어떤 현장인 줄 같습니까? 많이 응답받는 증인들도 있지만 여전히 본인도 모르는 예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많은 문제와 상황 속에서 늘 갈등하고 염려하는 현장들을 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 결혼해요, 자랑하는데 뭐가 자랑거리냐? 내가 바라던 결혼의 이상에 대한 충족되어지는 조건이 뭔가가 되어지는 것 같아서 요번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응답하시고 너무 사랑하시고 정확하게 인도하시고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험한 고백이거든. 내가 바라는 이상형과 만나져서 이 결혼이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응답은, 내가 생각하던 결혼생활, 가정생활과 맞지 않을 때는, 그죠? 거기서 오는 혼란과 딜레마는 또 엄청난 데미지로 찾아오겠죠.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응답이 아닌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내용,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내용, 이 복음이 어떻게 소통되어지는지, 그래서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가정과 미래가 앞으로 복음 운동을 랩런트 운동에 어떻게 인도받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제목들이 소통되어지고 점검되어져야 되거든.
우리 아버지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믿는 장인어른 시아버지는 좀 예배를 잘 드리는 중직자, 주일날 되면 제일 앞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늘 그리웠대요. 딱 그 모습이래. 너무 하나님이 정확하게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조금 위험한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점검되어지는 응답의 조건이 아니라 그 장인어른이, 그 시아버님 될 분이 어떤 복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지, 복음의 색깔이 서로 진단되고 포럼되어져서 그렇지, 이 근본 복음, 이 복음 하나로 끝나버리는 이 그리스도의 언약, 그렇게 소통되어져야 사실은 정확한 진단인데, 그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놓치고 가는 거예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잘 하다가도 어떤 선택과 어떤 방향 속에서는 또 굉장히 갈등할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그죠? 근본이 약한 거예요. 실력이 있을수록 그게 두렵다니까.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결과가 오면 어떨까에 대한 두려움을 굉장히 갖고 있더라고요. 엘리트들일수록.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여러분 올바로 가지고 가야 된다니까요. 요번에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메시지 1강, 2강 뭐 주셨냐면, 1강 어른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청년 리더. 어른들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리더. 2강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청년 리더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도 전도학교 가가지고 이거 가지고 포럼에 어른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뭘까?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뭐가 어른이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여러분들만 해결할 수 있단 말이거든. 맞습니까? 나는 그 어른이라는 개념이 좀, 근데 문득 어떤 사건 계기를 보면서 내가 다 느꼈어요. 저게 어른이구나. 어른은요, 나이 많은 게 어른이 아닙니다. 바뀌지 않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그죠? 어려도 복음을 듣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어른이에요. 굳어져 버린 틀. 그것 가지고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것, 교회를 살리지 못해요. 유대인을 살리지 못해요. 성공자 엘리트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 적용, 말씀 실천이 안 되어져요. 어른들이 할 수 없는 이것을 할 수 있는 청년 리더라고 그랬거든. 어른이 무슨 개념이냐? 나이 많은 노인이 어른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반응해서 변화되어지지 않는 굳어진 사람을 보고 어른이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응답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 때에 어른들이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받도록, 뭡니까? 말씀 듣고 말씀대로 변화되어지도록, 말씀대로 인생 색깔이 자꾸 세워지도록 그 축복을 체험시키고 각인시키는 사역.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청년이지만 어른 냄새 풀풀 나는 청년들 많거든. 딱 자기 생각, 자기 주관, 틀린 세계관 속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지럽히게 하고. 행정 없는 중직자 시스템. 중직자로 세워놨는데 자꾸 행정 탓을 하는 거예요. 행정과 상관없는 살리는 중직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거 놓쳐버리니까 현장 목회가 안 되는 거죠. 청소년들의 현장 목회, 부교육자의 현장 목회, 중직자들의 현장 목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적용할 수 있어야 그 말씀이 실천되고 실현되어진다고 그러셨거든. 결론에 어제 우리 전도학 메시지에서 말씀이 적용 안 되어지니까 단어로 남아있는 것은 역사로 능력으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착각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 많이 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고 오해하고 착각하거든. 그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학업에, 내 문제 앞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문제가 문제 아니다 끝나버리는 거지. 학업의 결과 여부와 상관없이 학업을 통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끝나고 응답받고 학업을 시작하는 거지. 그 축복이 우리의 무기란 말이에요. 그런 응답들을 보는 증인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우리 원네스 렘넌트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부심 있으셔야 돼요. 원네스 렘넌트라는 자부심. 하나님의 렘넌트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행복이 있겠지만 그거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원네스 강단을 통해서 근본 원색 복음 계속 듣는 이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가서 많은 만남, 포럼 해보면요, 강단마다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약간씩 다른 복음의 색깔들이 있거든. 희한하게 감사하게도 조금 진단됩니다.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응답의 간증과 조금 그걸 보고 나쁘다 틀렸다가 아니고, 물론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런 부분 따라 우리가 응답 받아가서 함께 연합해서 세계복음을 이루는 거겠지만, 원네스 랩런트들만 할 수 있는 미래 현장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서 근본 복음, 그리스도 복음이 계속 남지 않으면요, 영적 문제는 발판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준비해 놓으신 절대 응답이, 그 계획이 나에게 안 보여져요. 안 깨달아져요. 진짜 치유가 뭐냐? 그죠? 영적인 힘, 세계관이 변화되어지는 게 진짜 치유인데, 하나님이 올바른 복음으로 찾아오셔서 그 치유의 응답을 주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바램과 소망이에요. 은근히 육신적인 것, 윤리적인 것, 종교적인 것, 세상적인 것 다 남아있어요. 그것 때문에 뭡니까? 만족할 수 없는 저주제한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죠. 요번에 선교사님하고 포럼하면서 목사님 조마조마했다 하더라고. 확 찌를까봐. 근본 복음이 이거다는 이렇게 조마조마했다 하더라고. 하나님이 안 하게 하시지 그 정도까지는. 아무튼 보면서 야, 참 정말 우리 원네스 성도들 축복이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이 속에만 있으니까 모른다니까. 나가봐야 돼요. CVDIP가 일본에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 세계복음화 랩런트라는 단어를 오겐키 데스까 일본에서도 사용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우물한 개구리. 우리가 그런 나쁘단 말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중요한 축복과 응답들을 놓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에 뭔가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전체를 볼 수 있다면 그만큼 편하고 쉽고 당연하게 앞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기도합니다만은 제2회 원네스 랩런트 비전 트립 유럽을 향하자. 기도 많이 하십시오. 1년 동안 비용부터 시간까지 좀 더 많이 다 늘어나겠죠. 최소 3, 4개국 볼 수 있는, 그리고 선진화되어진 경제도 문화도 그 속에 또 잡혀있는, 예틀 속에 갇혀있는 선진국형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지 보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보고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학업해야 될 이유가 나오고, 여러분들이 진로, 학과 이런 것들이 선택되어지고, 그죠? 그렇게 되어질 때 뭔가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의 중요한 축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원네스 랩런트들의 응답의 시간표를 놓고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라고 확인되고 확신되어지니까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하고 힘있게 기도를 준비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또 메시지도 해야 되겠지. 소명, 여러분들에게 지금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계속 풀어가십니다. 62가지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해답이라는 이 하나 속에서 62가지 삶이 적용되어져서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갈보리 감람산 했고, 이번 주는 소명, 천명, 소명, 사명, 21가지 근본 응답에서부터 이 메시지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천당 알죠? 152가 7가지 대지의 세 주제씩 해서 21가지 근본, 62가지 삶이 뭔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5가지 기도의 힘, 7가지 성공할 수 있는 달란트의 비밀. 몇 가지입니까 그러면? 20가지 참된 성공, 다락방에서부터
저 미래, 5미래 응답까지 21가지 40, 그렇지, 9가지 소통, 살리는 흐름, 이렇게 해서 62가지입니다.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없으니까요. 21가지 복음을 바로할 때 나와지는 근본 에너지, 본질적인 응답, 삶, 5가지 기도의 비밀 속에 영적 서밋의 축복, 여러분의 삶,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삶과 기능까지 전달되는 7달란트, 7달란트 가지고 9 소통,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위아래 옆, 20가지 참된 성공, 우리는 무엇이 성공이냐,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전도 시스템이 남는 이 응답이 우리 인생은 참된 성공이다. 세상이 말하는 거짓 성공, 속이는 성공 말고 참 성공은 그죠? 20가지 전도 전략, 성경적인 전도 전략이 내 인생을 통해서 되어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것, 이렇게 해서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풀어나갑니다. 그 속에서 오늘은 소명이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내가 누구이냐, 정체성,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응답이 소명입니다. 렘넌트는 정확한 소명부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나를 바로 아는 그때부터 응답은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회 때도 목사님 말씀 주셨지만, 사람 말을 많이 하면 소통되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손해보는 거다. 우리는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내가 발견되어지거든. 내가 누구인지 바로 이해되어질 때부터 학업도 다르게 보여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도 다르게 보여지고 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방향도 다르게 발견되어지거든요. 여러분의 소명, 그죠? 우리는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자들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재앙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전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공자 말고 참 성공자, 그냥 엘리트 말고 엘리트 살릴 진짜 엘리트. 목사님 좋아하는 단어 뭐라고? 오리지널. 짝퉁은 안 좋아해. 짝퉁. 우리는 오리지널 엘리트라. 오리지널 성공. 렘넌트는 소명부터, 정확한 소명부터 받았습니다. 이 소명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세 절기의 내용을 바로 알 때 나오는 거죠.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국 백성이 문설주에 피 바른 날, 유월절 그 재앙이 임하는 그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문, 가정만 재앙이 넘어갔죠. 6월 넘어갔죠. 구원받은 자에게만 저주 재앙이 임할 수 없습니다. 똑똑한 자, 힘 있는 자, 공부 잘하는 자 저주 재앙 피해갈 수 없지만 어느 날 흑암이 덮여버리면 애굽의 저 짐승에서부터 왕궁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이 다 죽어버린 저주 재앙이 임했어요. 누구만? 연약하고 힘없고 무식하고 가난하지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을 알고 있는 개인 가문은 그 재앙이 넘어간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저는 그 말이 여러분의 답이 되어져야 됩니다. 류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면 청소해도 괜찮다, 그죠? 청소부가 비천한 직업이고 못난 직업이고 안 그렇다니까요. 렘넌트는 청소부 하더라도 사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저주 재앙, 개인 문제, 현장 문제, 회사 문제, 그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을 가진 자. 그래서 그 답을 올바로 내가 알고 누린다면 청소부 자리에서 사장 살릴 수 있어요. 그럼 그 회사는 누구 겁니까? 계산적으로 생각해도 청소부께 된다니까. 왜? 내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과 위치 가지고도 해결 안 되어지던 내 개인 문제와 우리 가문 문제가 저 청소부를 통해서 내가 답을 얻어버렸어. 청소부의 의견을, 말을 무시하겠습니까? 귀하게 보이겠지. 의견들을 참고하겠지. 이 사람은 뭐 있구나. 누구처럼. 바로왕이 요셉을 보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없구나 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 성경 얘기가 옛날 얘기, 레전드, 전설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어질 응답의 방법, 원리예요.
그죠?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 다 눈치 보고 칭찬받으면 좋고 하겠지만 선생님이 위대한 위인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 답을 갖고 있으면 선생님이 여러분이 찾아와서 인생의 답을 조언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실제로 그런 증거와 간증들도 많이 있고 그런 응답을 회복하는 주역으로 우리 원내스 랩런트들이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5분 오순절 성령 충만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힘. 치유가 뭐냐? 힘에 대한 세계관을 바로 가지는 게 치유다. 지난주 말씀 주셨더라고요. 오순절.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을 때 진짜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험을 잘 치를 때, 좋은 학교를 갔을 때, 우리 집에 돈이 많이 생길 때, 아버지가 성공할 때, 그게 힘이라고 사실은 생각하기 쉽거든. 우리의 틀은 거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정체성을 발견한 랩런트는 뭡니까? 소명을 바로 받은 랩런트는 뭡니까? 내가 가진 힘, 인간의 힘, 진짜 큰 힘, 진짜 힘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거죠. 우리는 문제가 많아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많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요셉이 보세요. 대단한 인물,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졌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저주량이 해결해진 거잖아요. 형들한테 팔림을 당했는데 그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억울하고 상처되는 일입니까? 가족이 나를 팔았어. 판 것도 아니지. 죽이려고 한 거잖아. 그죠? 물구덩이에 빠져가 죽이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물이 없어서 살아났어. 재수. 운 좋게.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 근데 그게 형들한테 팔림 당한 상처받은 사건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믿어지고 그래서 그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누려지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복음받고 구원받고 여호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진 답을 주는 사건이었어. 이해됩니까? 말이 좀 어렵지? 문제라고 여겼는데 문제가 아닌 답을 주는 사건이었다니까요. 가정에게, 형들에게, 가문에게. 감옥에 팔려간 것처럼 보이지만 팔려간 억울한 누명쓴 사건이 아니잖아요. 감옥이라는 그 현장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답으로 전달하는 응답의 사건이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있는 상처, 가정 문제, 부모 문제, 개인 문제, 학교 친구들 간의 문제, 랩런트들에게는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를 놓고 문제처럼 보여지는 그 사건을 통해 그 현장에 답을 전달하는 시간표거든. 그죠? 우리가 이 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신자 종로로 타는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오순절 무엇이 진짜 힘입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있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보여지는 재해석하는 명철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는 여러분이 재해석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체험한 자들에게는 재해석이 되어져요. 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셨구나. 그 비밀을 가진 자에게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여집니다. 왜요? 진짜 좋은 것을 맛보면 모든 것에서 그 좋은 것들이 발견되어져요. 그죠? 진짜 큰 상처를 받아버리면 모든 것 속에서 그 상처가 보이거든. 그죠? 경제적인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 돈돈돈 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것 속에 애정, 사랑, 갈핍 이런 게 다 보여지거든. 그리스도가 진짜 답으로 탁 부딪혀버린 사람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가 보게 되어져 있는 거라. 영적인 힘. 수장절은 뭡니까? 구원받고 이 힘을 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전도, 세계복음화, 이게 우리가 얻을 열매죠. 천국 배경, 수학. 이 언약의 비밀, 이것을 놓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 나는 누구이냐? 구원을 바로 알고 구원을 누리는 자로, 그 속에서 세상이 구원의 비밀 말고는 얻을 수 없는 그 힘을 가진 자로. 그래서 그 힘이 갖게 된다면 당연히 전달되겠죠. 말하지 않아도 이거는 전달되는 힘입니다. 정말
무인도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내가 이 비밀이 있다면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배 파선을 시켜서 무인도에 보낸다는 것처럼 우스갯소리 같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권이 그래요. 하나님은 이 계획과 이 중심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구원이 정확하게 이해되죠. 구원이 풍성히 누려지는 자로, 그 속에서 나오는 힘으로, 그것 가지고 되어지는 응답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138이죠. 이 모든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때 세상을 정복하는 성령 충만. 성경의 렘넌트들은, 성경의 렘넌트 7명은 1000명을 깨달은 자입니다. 1000명.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구원이요, 응답받는 거요, 그래서 증인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갖고 계신 1000명이죠. 그 1000명에서 부름받은 나의 소명. 하나님의 1000명이 바로 이해되어지면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신 나의 소명이 발견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이겁니다. 어떻게든 구원받아야 돼요. 못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잘나도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만이 솔루션. 백종원 골목식당 다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식당 말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 솔루션. 그것 가지고 힘없고 전도하는, 이렇게 될 때 성경의 렘넌트는 7 소명의 시간표. 이제는 지금 내가, 또 미래의 내가, 과거의 내가 어떤 응답 속에 있었는지 시간표를 보게 되는 거죠. 시간표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 반드시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서밋이라면 서밋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랑한다면 연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 내가 지금 학생이라면 반드시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죠. 겉모양은 학생이지만 학생의 신분이 전혀 없는 사람은 전혀 공부 안 해.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 그죠? 내용. 서밋이라면 서밋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나의 시간표. 서밋 시간에 무엇을 보느냐? 나의 시간표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 가정 속에, 나의 학업 속에, 앞으로의 나의 진학, 진로 속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찾는 거죠. 이 시간표를 우리는 어떻게 찾냐면,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선생님이 위험합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들을 때에 바뀌어지는 내 생각, 내 기준 속에서 내 시간표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이 응답 놓치면 서밋의 응답 못 받습니다. 매일 어떻게든 강단 제목, 강단 본문, 강단 소돼지, 큰 돼지 작은 돼지, 돼지 말고 돼지, 잠깐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 여러분의 시간 딱 가지셔야 돼요. 그거요 조금만 반복하면은 1분이면 충분합니다. 30초면 충분하고. 근데 그게 매일 반복되어지다 보면 강단 제목 떠올리고 돼지 잠깐 생각하는데 뭔가 자꾸 아이디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그 체험이 없으면 문제 앞에, 사건 앞에 나는 항상 세상 방법 선택합니다. 사람의 말 참고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찾아오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하셔야만, 진짜 시간표는 뭐냐면 거의 위기거든, 문제거든. 그 앞에 우리가 능력의 응답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요번에 일본 중직자들 하나 같은 공통점이 뭐냐, 완전 밑바닥까지 갔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에만 집중했더니 기적적으로 사건들이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제2의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고 똑같은 동일한 응답. 근데 그분도 신앙생활 한 이제 7년 8년 됐대. 근데 그 말 들으면 눈물이 피싱 돌더라고. 아버지, 내 주위에는 20년 30년 생활하신 분이 가득 차 있는데 예틀 7년 8년, 근데 이런 응답을, 그분들이 교회를 다 살리고 목사님 100% 다 밀고 성경 마음껏 다 돌아, 렘넌트도 세우는 알리티 다 세우고 다 가고 완전 생각이 메시지 주는 그대로 인생 방향 딱 정해져 있어. 얼마나 흥분되든지. 이게 신앙생활이지. 신앙생활답게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맛이 나고 능력이 체험될 거 아닙니까? 완전 변하지를 않아. 예틀, 변할 수 없는 어른. 그것으로는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렘넌트를 살리지 못하고 절대 성공자 살리지 못한다. 살리지 못합니까?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데 다
그 메시지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현장이 모처럼 시원한 사람들 보는 것 같은, 그거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도전하는 거죠. 니는 목회자다운 목회자 이거는 것도 하나님 또 고민하게 하시고 이 영적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봐버려야 된다니까요. 봐야만 진짜 도전되어지고 말이 아닌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 갱신되는 거지. 늘 말은 세계보고만 다 할 것처럼, 근데 실천이 안 돼. 막상 딱 그 시간표면요 또 주저주저 하는 거죠. 우리의 예틀, 보이지 않는 숨겨진 이 오래된 문제가 내 인생의 올무가 되어져 가지고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깨트려 버려야 되는데, 새 틀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래야 새 힘을 보고 새 일을 보고 새 역사를 볼 건데. 시간표, 말씀 꼭 여러분 늘 반복되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바뀌어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매일매일 체험하지 못하면 절대 우리의 체질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가 나빠서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뭐가 문제라고요? 내가 아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모르는 그게 진짜 문제라.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왜 나는 공부 잘하고 싶은데 못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열심히 안 해서, 내가 머리가 안 좋아서 IQ가 낮아서, 그 문제 아닙니다. 진짜 하고자 하는데 안 되는 건 내가 모르는 뭔가의 그 문제 때문에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라니까요.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 안 잡지. 재밌는 거 잡고 눈에 보이는 거 잡고, 그게 뭡니까? 사단의 12가지 전략 아닙니까? 뼛속 깊이까지 속이고 있는 사단의 전략. 말씀 묵상, 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뛰어난 성공자 아닙니다. 우리의 기능을 사용하시는 기능 서밋으로.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작품으로 완성할 것이냐? 살리는 자, 살리는 시스템을 남겨놓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분위기는 살리는 가정 분위기다. 그걸 남기는 사람들이거든. 우리 가족들은 이 비밀을 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는 인격과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살리는 것이라면 내 거 손해볼 수 있어야 되고, 살리는 것이라면 내가 양보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뭔가의 인생관 세계관이 뿌리 내려져 버려야 저주재앙 해결하는 거죠. 이런 작품을 남기는 나의 시간표를 본 자들, 소명의 자세, 이 소명을 바로 알고 누리는 자세는 뭡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거 있으셔야 됩니다. 집중 시스템. 개인 집중 시스템.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로 내가 만족되고 감사하고 기쁜 시스템.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세계관이 늘 치유되어지고 서밋으로 세워지는 시스템. 이게 무슨 시스템이냐면요, 그리스도가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시간표예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내게 무엇으로 찾아오시냐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다른 걸로 안 찾아오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하시고 음성 듣게 하시고 아닙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방법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무엇을요? 내가 틀리게 붙잡고 있는 뭔가의 틀린 기준 때문에 만족 못하거든, 감사하지 않거든, 늘 기쁘지 않거든. 그게 뭡니까? 그게 저주재앙이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성적 올라서 기뻤는데 다음 시험 생각하니까 또 부담이 되어져. 그걸 보고 만족 없는 재앙이라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가 볼 때 저 정도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만족될 것 같은데, 정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로 만족 못해요. 늘 더 가지려고, 늘 높은 것만 바라보고, 그거 보고 가난한 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만족 없는 삶, 그래서 기쁘지 못한 삶이 저주 재앙 가운데 잡혀있는 죄인들이라. 근데 말씀이 임해버리니까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행복해요. 기뻐요. 그거는 가난해란 말이 아니거든. 거기서부터 진짜 응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와 만족과 기쁨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볼 때 제대로 보는 거지. 그러다 보니 무엇이요? 내 생각이 자꾸 바뀌고 세계관이 치유되어지는 거거든. 그걸 보고 흑암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역사합니까? 뭔가 잡혀있는 사단의 이 틀을 깨트려 버리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을 나의 세계관을 바꾸는, 이게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축복.